마태복음 맥잡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은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성경의 역사, 미국 역사, 어느 역사는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그 배경에 대한 이해, 그 뒤에 들어가 있는 어떤 역사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피상적으로 이 역사적인 글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마태복음 그 기록해 놓았던 그 마태가 살던 그런 그 시절에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복음서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약 600년 전에 BC 606년부터 느부갓네살의 그 신상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이 변천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바빌론 왕국, 메데 페르시아 왕국, 그 다음에 그리스 왕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이렇게 쓰는 그 시점에 이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되는 이런 이야기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제가 마카비 반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예를 들어 느부갓네살, 이 바빌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가장 유대인들을 극심히 괴롭혔던 그와 같은 그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속국으로 만들긴 했지만 많은 자유를 허락해 줬어요. 문화의 자유, 어떤 면에서 이 종교적인 그런 자유 이런 것들이 이제 허락을 했는데 이 그리스 체제로 이제 들어가면서부터는 헬레니즘 문화를 아주 강압적으로 이렇게 강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와 같은 다신 문화, 이교도 그런 그 문화들을 강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생기면서 유대인들이 심적으로 아주 영적으로 굉장히 피폐한 그러한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됐습니다. 특별히 BC 170년경에 그 그리스 왕국 중에 하나 그 시리아 왕국, 셀레우쿠스 그 왕국이라고 하는 그쪽에 살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란 말은 빛을 발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주 온 세상에 빛을 발한다 이런 자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물론 황제인데요. 아주 혹독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헬레니즘을 이제 강요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유다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 반란의 이름이 마카비 반란이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 마카비 반란을 통해서 여러분 그 다윗의 왕조를 쭉 이어오던 그와 같은 왕정 체제가 한때 무너졌는데 이 마카비 반란을 통해서 헤스모니안 왕국이라고 하는, 그래서 왕이 세워지는 그러한 또 일들이 이제 생겼다. 이렇게 왕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 나라의 속박을 받으면서 민중들이 신음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제 예루살렘 사역 가서 보시면 주로 성전에서 말씀을 많이 전달하셨어요. 또 예수님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일들이 이제 생기면서 예수님 당시에도 회당들이 많이 있었고,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사도행전 쭉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어느 도시에 들어가든지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성전이 어떤 데인가, 또 회당이 어떤 곳인가, 또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구약 성경 말라기를 읽은 다음에 마태복음으로 넘어와서 성경을 읽다 보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당원, 그 다음에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에세나파 등등 해서 여러 종류의 전혀 알지 못하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이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하지 못하면 이 역사를 읽는데 좀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신학교 이렇게 가서 공부를 할 때 신약 개론이라는 그런 과목을 들어요. 그 신약 개론 과목을 들으면 곧바로 이야기해주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예요. 왜 이와 같은 분파들이 생기고, 성전이 무엇하는 것이고, 회당이 무엇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설명했던 로마 제국, 메데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 이럴 때 헤스모니안 왕조가 생기고 마카비 반란이 일어나고, 하여튼 이러한 그런 일들이 이 예수님 오시던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그래서 신약 개론에 딱 들어가면 가장 먼저 가르쳐 주는 것이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대다수 이제 교회에서는 사실 이런 것까지는 가르치질 않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맥잡기를 하면서 신약 성경 전체를 살펴보는 이와 같은 그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간략하게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그 역사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성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전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거룩히 구별된 장소, 여기가 이제 성전인데, 참 우리말로는 성전, 그래서 영어로 홀리 템플 이렇게 되어 있는 줄 아는데, 성경에 가서 보시면 홀리 템플이라고 된 건 제가 기억하기에 없는 것 같고요. 그냥 템플이에요. 그냥 템플. 템플은 신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아테네에 가면 여러 뭐 제우스 신전, 이게 영어로는 템플이에요. 근데 이거를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그 신전이다 생각을 하고 성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떨 땐 좀 어색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전 그래야 되는데 원래대로 하면 이거 하나님의 집에 성전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 이런 일이 생겨서 조금 맞지 않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성경 읽으실 때 이미 이게 굳어졌기 때문에 우리말로 어쩔 수 없이 성전이라고 템플을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다는 거,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원래 셋째 하늘에 지금도 계십니다. 영원 무궁토록 셋째 하늘이 하나님이 거주하시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루살렘의 한 군데를 딱 정하시고 그 집에 딱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지성소 이제 들어가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그룹이 있거든요. 그 안에 그 그룹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 그룹 사이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처를 두시겠다 그랬으니까 땅에 이렇게 말씀하신 데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입니다. 자, 그래서 성전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다윗 왕이 부탁을 해서,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처음 짓습니다. 원래는 다윗이 많은 영토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많은 재물을 이제 소유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그러니까 자기는 집을 이렇게 크게 짓고 이렇게 사는데, 그때까지는 이렇게 그 성막이라고 해서 아주 초라한 그런 형태의 텐트를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 텐트를 우리가 성막이라고 했던 것은 아시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줬어요. 근데 그 이후에 왕정 시대가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떠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 떠돌아다니니까 고정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처소를 둘 만한 이와 같은 상황이 못 됐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텐트를 가지고 돌아다니는 그런 형태로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왕정 시대가 이제 생기면서 다윗이 많은 영토를 정복하고 말 그대로 나라가 확고하게 서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처를 내가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지어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가 지어서는 안 되고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하겠다 이제 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처음 짓습니다. 성전을 세울 장소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정해졌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바로 그 땅도 조금 더 한정적으로 얘기하면 모리아 산, 그렇죠? 그 모리아 산 바로 그 장소. 그래서 역대기하 3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여기 모리아 산이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이렇게 기록된 그 땅을 다윗이 돈을 주고 사서,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처소로 마련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장소, 거기가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 그런 장소가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전과 성막은 무슨 차이가 있냐?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성막은 아시는 것처럼 이런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다만 이게 텐트처럼 돼 있어서 언제든지 옮기고 다시 세우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었습니다. 이제 왕정이 시작되고 나라가 이제 확고히 서게 되니까 더 이상 옮겨 다닐 필요가 없게 된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이 커다란 그런 의미의 성전을 지었는데, 성경에 가서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성전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소하고 지성소가 있는 그 건물 자체는 가서 보시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딸려있는 부속 건물이 굉장히 컸어요. 왜 그러냐면 제사장, 레위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1년 44절 돌아가면서 일을 하는데 거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거기다 쌓아둬야 되고, 또 백성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예물을 쌓아둬야 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두는 그 부속 건물까지 성경은 그거 전체를 성전이라고 할 때도 있고 말 그대로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그 부분만을 성전이라고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앞뒤 문맥을 이렇게 통해서 보시면은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성전 자체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얼마가 걸렸냐? 여러분 7년 6개월이 걸렸다 그래요. 이 성전을 지을 때 여기 돌도 필요하고 한데 그 안에서 망치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돌 다 깎아내는 거 저 밖에서 하고 그걸 안으로 가져와서 쌓는 그런 일만 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안을 다 황금으로 이렇게 다 도금을 하고 도색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으로 이제 성전을 이제 세우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봉헌식을 거행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직접 임재하시는 구름 속에서 임재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이 역대기야 5장, 그 다음에 6장, 7장에 분명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자체는 가서 보시면 이 주랑 커다란 그 기둥이 있고 기둥과 기둥 사이를 랑이라는 게 방이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성경에 가서 보시면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 그 행각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그거예요. 이게 기둥과 기둥 사이에 가서 보시면 이게 방처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거를 영어로는 폴치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주랑입니다.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7년 6개월 동안 이 성전을 지었고 솔로몬이 통치를 40년 동안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이 솔로몬이 있는 동안에는 외세의 침입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40년 동안은 성전이 조금도 회파가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사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돼서 통치하는 가운데 왕국이 분열이 되고 또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 외세의 침입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시삭 왕이 와서 성전을 회파하기도 하고 그 이후에도 시리아의 하사엘이라든지 아시리아의 디글라필레셀, 사네립 등이 와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다가 아시는 것처럼 BC 606년부터 느부갓네살의 바빌론 왕국이 온 세상을 이제 지배하는 가운데 약 20년이 지난 BC 586년에 그렇게 아름답던 성전을 완전히 회파해서 성전에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420년쯤 지나서 성전이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지고 그리고 그 땅이 안식을 누리는 동안에 50년 동안 성전이 이 땅에 없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성막도 없고 성전이 없던 때가 있어요. 그 이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에게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러 사람들이 이제 동시에 돌아와서 그래서 처음 한 일이 성전 터를 놓은 거예요. 성전 터를 놓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방 사람들의 방해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간에 쉬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여러 과정을 거쳐갖고 21년이 지나서 그래서 성전을 완공했어요. 이 성전이 둘째 성전이고 보통 우리가 스룹바벨이 지었다고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의 크기는 이 바빌론 포로 생활 가기 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것과 똑같은 그런 형태로 크기로 이렇게 졌는데 겉모습이 아주 형편이 없었어요. 안에 있는 것도 형편이 없고 그 전에는 솔로몬이 또 다윗이 마련한 이와 같은 그 예물을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집을 지어놨는데 포로 생활 갔다 돌아왔는데 지금 거의 거지거든요. 뭐가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상태로 지금 형태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성전을 지어놓으니까 바빌론 포로 생활 가기 전에 아이 시절에 그 성전을 봤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50년, 70년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성전을 보니까 너무 초라하니까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이 학계서에 이제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이 성전의 영광이 첫 번째 했던 그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클 거다. 왜 그러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성전에 들어가세요. 그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초라해도 여기에 이 성전의 영광이 그 전의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클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겉으로 보기에도 초라했을 뿐만 아니라 언약궤가 그 안에 있는지, 긍휼의 자리가 그 안에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 함께했다는 그와 같은 구름이 나타나는 그런 눈에 보이는 영광이 있었는지, 제단에 거룩한 불이 있었는지, 우림과 둠밈이 있었는지, 대언하는 그와 같은 제사장들의 임하는 그런 영이 있었는지 성경에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없다고 하는 얘기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이미 다 소실이 되고 아마 없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성전의 그런 어떤 형태는 갖추었어도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그런 형태의 그런 성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겨우 이제 복원을 해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카비 시대가 이르면서 여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황제가 헬레니즘을 강요하다가 BC 168년경에는 심지어 어떻게 해요? 성전 안으로 침입을 해서 들어와서 성전 예배드리고 또 희생예물 드리는 걸 다 금하고 제단에 심지어 뭘 바쳐요? 돼지피를 바쳤단 말이에요. 돼지피를 갖다 바치고 제우스에게 성전을 갖다 이렇게 헌납을 하고 그리고 약 3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주전 165년경에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마카비 집안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게 반역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들을 내어 쫓고 해서 하누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 명절이 이제 생기면서 다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이 스룹바벨 이 성전이 이렇게 쭉 유지가 되다가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명한 대왕이 한 사람 나타나죠. 그 사람 이름이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 헤롯은 언제부터 왕 노릇을 했냐 하면 주전 37년부터 왕 노릇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주전 37년에 이제 로마가 인정하는 왕이 돼서 그래서 이 유대 땅을 이제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다스리기 시작한 첫째 해에 한 일이 뭐냐? 유대인들의 그 종교 체제에서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지금의 국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산헤드린이라는 그런 공회가 있었어요. 산헤드린은 그 안에 멤버가 70명이 있습니다. 이 헤롯이 2명 빼고 68명을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엄청나게 사악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 사람들이 봉기를 일으키고 협조를 하지 않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니까 속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않으면 그럼 내가 여기를 통치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속죄할 목적으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저 스룹바벨의 저 성전이 너무 형편없고 보기 안 좋으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를 아주 크게 위대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2년 동안 자재를 모아갖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스룹바벨 성전 이 터만 그대로 나머지 다 부셔버리고 자그마치 46년에 걸쳐서 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가서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지은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내가 사흘 만에 이걸 지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하는 거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거 아시죠? 그 내용이 46년 동안 걸려서 또 역시 그 당시에 이 지중해 연안의 그런 국가들 그 건물 가운데 아주 빼어난 그런 건물을 이렇게 짓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 그 꼭대기 이런데 금으로 이렇게 치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멀리서 여기를 가서 보시면 금이 이렇게 빛나는 가운데 저 위가 이렇게 하얗게 레바논의 눈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모습의 이와 같은 건물이었다고 역사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헤롯 왕이 엄청난 규모의 그와 같은 성전을 지었는데 여러분 말라기서 한번 가서 볼까요? 말라기 3장 1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이게 누구냐면 침례자 요한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구하는 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임하는 그런 때에 유대인들이 구하는 그 주 하나님이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임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냥 성전에 들어간 게 아니라 자기 집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자기 집.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실제로 예수님 이 땅에 거하는 그 3년 반 동안,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예수님이 성전 자기 집에 들어가셔서 그래서 자신의 말씀들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부터 처음엔 이 슬룹바벨 성전이 정말 보기가 형편없었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집에 들어가셔서 자신의 집에서 직접 자신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런 일이 예수님 사역하는 3년 반 동안 공생애 동안에 그 유대 땅에서 직접 일어났다고 하는 거, 그거 이제 참 중요한 그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빌딩, 제자들이 와서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을지 한번 보여달라고 하면서 올리브산에서 예수님이 연설하실 때 이런 성전이 있고 성전에 가서 보시면 이쪽에 오른쪽에 올리브산이 있거든요. 그 올리브산에서 그 성전을 이렇게 올려다보고 석양이 질 때 이렇게 보면 엄청나게 아름다운데 하나님 뭐라 그래?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의 예언에 따라 주후 70년에 로마 사람들, 특별히 로마의 장군 타이투스가 와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해서 하나도 이제 남지 않는 그와 같은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새 성전 때문에 이스라엘 문제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쭉 살펴보는 가운데 좀 재미있는 그런 그 유튜브 영상이 있더라고요. 좀 믿을 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곡의 벽이 이렇게 남아서 지금 남아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의 한쪽이 남아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통곡의 벽이 남아있으시냐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이게 다 없어져야 되는 건데, 그래서 역사적인 그런 정황으로 봤을 땐 지금 있는 데가 성전터가 아니고 성전터가 이 밑으로 쭉 내려온 그쪽에 성전터가 있고 지금 남아있는 그 통곡의 벽으로 남아있는 성전터라고 하는 데가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던 이와 같은 거 요새의 한 벽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요 근래 이루어진 그 고고학적인 그 증거를 가지고 그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 성전이 쓴다고 한 그런데 그런 성전의 그와 같은 그 유품, 유해들 아니면 그와 같은 건축물이 이 지하에 이렇게 담겨 있는 이러한 모습이 지금 기록된 이와 같은 그 비디오가 지금 나와서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돌 하나에 돌 하나도 남으면 안 되는 이런 건데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됩니다. 어찌됐든 이와 같은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에스겔서 40에서 48장에 가서 보시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이제 성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AD 70년부터 천년왕국 시대 전에 사실은 잠깐 이 환란기 때에 세워진 그런 성전도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시면 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도 가서 보시면 있습니다. 근데 잠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언급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그러면 AD 70년부터 적그리스도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이와 같은 그 성전까지 모르긴 해도 2000년이도 얼마 시간이 지날 거 아니에요. 이 동안의 성전이 어디 있느냐? 어디에 있습니까? 그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교회 시대에 가장 좋은 점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이게 전이에요. 그냥 템플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템플. 자꾸 성전이라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냥 말로 템플로 해서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라고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그런 집이요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회당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은 영어로 이제 시나고그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 말은 원래 집회를 이야기해요. 사람들 모이는 이런 모임이 회당인데 교회와 비슷하게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는 그런 장소가 이제 나중에 회당으로 이제 표현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이든 우리 성경이든 가셔서 회당이라는 그 단어를 가서 쳐보면 단수로는 43번이 나오고 복수로는 24번이 나와서 총 67회가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 근데 구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 시편 74편 8절에 하나님의 모든 회당이라고 해서 복수로 구약 시대에 복수로 이 회당이라는 단어가 한 번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그 시편 74편 8절에 나와 있는 회당은 앞뒤 문맥으로 봤을 때
예수님 당시와 그 이후에 사도들이 살던 그런 시대의 그 회당들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가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이 생기기 전에 유대인들이 1년에 이제 3차례 하나님의 집이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다를 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냔 말이에요. 뭐 그렇죠. 50km, 100km씩 걸어 다닐 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될 때 야외에서 아니면 대언자들의 그 집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가 이제 돌아오면서 이제 우리가 좀 조그만 이런 건물을 가지고 우리의 문화와 그렇죠? 우리의 철학과 이런 거를 이게 남겨줄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모임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회당이라고 하는 걸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400년 전 요쯤부터 시작해서 회당이라고 하는 게 지어지기 시작한다. 자, 그러면 회당은 누가 지을 수 있느냐? 나이가 들고 경건하며 학식 있는 사람 10명이 있어야 회당을 지을 수 있는 거야. 돈이 있다고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 학식이 있고 나이가 들고 경건하다고 인정받는 사람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하나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마을이 크고 뭐 도시가 되고 그러면 그 안에 회당이 여러 개가 이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회당 문화가 한 300년, 400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 당시에는 회당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그 성경에 뭐 회당장 야이로 이런 거 나오고 하잖아요. 그 회당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활 중심이 회당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회당이 이제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이 지금식의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곳곳에 지역교회가 있듯이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형태로 모임을 갖기 시작했다. 자, 그런데 회당을 짓는 일을 그 당시 그 유대인들,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것도 그냥 지으면 안 되고 그냥 엄청나게 장식을 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다가 이렇게 지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개념으로 유대인들도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경건한 행위를 하는 거다. 그렇죠? 또 이게 천국의 열쇠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고 이렇게 이제 하면 특히 이방인들 가운데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획득하는 걸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만 회당이 한 400개 정도 있었다. 인구가 아마 한 10만 명 정도나 될까 이랬는데 회당이 한 400~500개 정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회당은 대개 이제 높은 곳에 이제 지었습니다. 건물을 이제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서쪽은 율법서 토라가 담겨 있는 이와 같은 그 건물이라고 해서 그래서 템플이라고 불렀어요. 신전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이제 동쪽은 사람이 모이는 이와 같은 빌딩이라고 해서 회당의 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다 용어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가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할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모여갖고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 전 세계에 퍼져나가 있잖아요. 시간이 딱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가 있는 데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려요? 메카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여서 어느 쪽으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사람들은 거길 향해 보고 그럼 앞에 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 장로들은 그 반대편에 쓰고 이런 형태로 집회 모임을 가졌고 집회 모임에만 누구만 참여하냐? 남자만 참여하는 거예요. 남자만 참여하고 여자들은 저 위에 격자창으로 돼서 눈만 이렇게 내는 그런 형태로 내다보든지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해서 남자들만 이 안에 모이고 그 다음에 여자들과 아이들이 이렇게 격리가 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회당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회당에는 직무를 수행한 사람 10명이 있었어요. 그 10명 중에 우두머리 7위자를 회당의 7위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기존 성경의 회당장이에요. 회당장 틀린 얘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회당의 천사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인물이 있어요. 영어로 angel, 천사라고 불렀어요. 회당의 천사. 아까 회당의 몸도 있고 회당의 신전도 있고 다 용어인데 그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서 회당의 천사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들이 기도문을 낭독하거나 성경 말씀을 낭독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회당의 천사.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올라와서 공중기도를 드리거나 성경 말씀을 읽거나 할 때 사람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성경도 같이 따라서 읽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은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런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또 성경 가서 보시면 재판 장소이기도 해요. 유대인의 삶의 많은 부분을 회당에서 이제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종종 회당에서 매 맞는 이와 같은 그 기록이 예를 들어 마태복음 10장 17절, 마가복음 13장 9절, 또 사도행전 22장 19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회당에서 매를 맞는 내용이 있어요. 왜 그러냐? 회당에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심판하고 재판을 하고 매 맞을 사람들이 거기서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모든 일에 참여하지 못하면 말 그대로 그 안에서 제대로 된 시민 역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회당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쫓겨나는 거를 출회당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출회당한다. 이해하시겠죠? 요한복음 10장에 그 실로암 연못에서 이렇게 그 소경이었다가 눈 고침을 받은 그런 사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의 부모가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얘기를 못 하잖아요. 얘기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회당에서 출애한다고 결의를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이 이런 내용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회당이 유대 지방에만 있었냐? AD 70년경에 유대인들이 도저히 그 땅에서 살 수 없는 이와 같은 칙령이 떨어져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어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디아스포아라라 그렇게 얘기하죠. 온 세상에 퍼져나가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뭘 지었냐? 회당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미국에 이제 저는 뭐 주로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고, 미국에 가면 큰 도시마다 다 뭐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집단 촌락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멀리 살 수가 없어요. 회당이 있어요. 시나고그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모여서 그 근처에서 다 살아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금요일 날 저녁 6시가 땡 하고 이제 치면은 토요일 날 저녁 6시까지 차를 움직이면 안 됩니다. 불을 떼면 안 돼요. 뭐 오븐에 이렇게 전기 켜고 이렇게 뭐 불 켜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되고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우리가 차 있으니까 뭐 가면 되지. 유대인은 그게 안 돼요.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폴란드든 독일이든 영국이든 미국이든 할 거 없이 하여튼 유대인들이 가서 유대인들이 세워놓은 그와 같은 촌락에는 다 시나고그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시나고그 근처에 다 유대인들이 모여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그 안에 학교도 하게 되고,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공부도 잘하고 또 음악도 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사는 그 지역이 말 그대로 교육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이.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유대인들 그런 교육을 좀 시키려고 이렇게 모이고 하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시나고그가 유지가 돼요. 미국 같은 경우 금요일 날 저녁 6시부터 토요일 날 저녁 6시까지는 말 그대로 안식하는 날이라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이런 거 못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시나고그가 지금도 온 세상에 유대인들 거하는 땅에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유대인들의 분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바빌론 이제 포로 생활 갔다 온 이후에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제 바빌론 문화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이방 문화를 경험을 했어요. 그 이후에 메데 페르시아 문화를 경험합니다. 또 그리스의 그 헬레니즘 문화를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가치관의 혼동이 생긴 거예요. 야, 이거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다는 거, 이거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딱 유대인들의 문화예요. 다른 나라 사람 들어오지 못해요. 그렇죠? 근데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 나중에 급속도로 이게 모든 게 변화가 되면서 이들의 삶 전체가 이방 사람들의 문화하고 이게 딱 이렇게 접촉이 되니까 가치관에 엄청난 혼란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도 좋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이 이런 거 요 정도까지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리스 말도 배우고, 그래서 짐나지움이 있으면 가서 남자들 가서 다 이렇게 레슬링도 하고 복싱도 하고 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사람도 있고 절대 안 된다. 그렇죠? 이 교도를 우리가 개나 돼지처럼 취급했는데 이 교도의 문화는 요만큼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런 사람도 생기고, 이래서 많은 갈등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말라기를 역시 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 16절 가서 보면 이렇게 그 혼동이 일어나던 시기예요. BC 한 400년경이에요. 바빌론 포로 생활 지나고 성전도 세우고 이렇게 이제 됐는데 지금 엄청난 이런 변화가 이제 몰려온 이런 시대에 사람들이 가치관에 혼란이 생겼어요. 이러할 때
그때 주를 두려워한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며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한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앞에서 기념책을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의 친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해서, 이렇게 모든 것이 변해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진실하게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무리가 생겨났어요. 그 무리를 하시딤이라고 불렀어요. 하시딤, 아주 경건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작은 참 좋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것들을 지키자고 할 때 너무 그냥 문자적으로 여기에 갇혀갖고, 그래서 외적으로 나타난 여기에만 신경을 쓰는 이런 부류로 이게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이러한 부류가 뭐냐? 바리새인들이에요. 처음에 시작은 좋은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분리하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자, 이게 좋은 거였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내부의 것은 다 사라지게 되고 외적으로 보이는 것만 신경을 쓰는 이러한 무리로 이게 타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타락한 무리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 자, 이래서 바리새인이 생겨나고 사두개인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에세네파가 생겨나고 또 열심당원, 또 예수님 당시에 그 다음에 헤롯당원, 이런 5개 정도의 분파가 예수님 살던 그런 시대에 유대 땅에 이제 존재하게 됐습니다. 바리새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하시딤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마카비 반란이 일어날 때 유다 마카비 그 가문과 함께 이렇게 시리아에 항거를 하고, 이래서 독립을 쟁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정화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참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생겨난 가운데 나중에 이제 바리새파라고 하는 그런 파가 이제 생겨납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그 뜻은 뭐냐면 분리한다는 뜻이에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분리한다는 거 굉장히 이제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분리한다는 것이 다른 방향으로, 성경을 떠나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분리가 곧 고립이 됩니다. 고립이 되며 우리만 옳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추가가 되면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다른 방향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좋은 가치를 가졌고 그 다음에 지혜로웠고 또 성별하는 데 앞장을 섰기 때문에 참 좋은 거예요, 그게.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겉껍데기만 이제 남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 바리새인들은 2가지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는 회당이 있고 하나는 성전이 있고, 바리새인들은 회당을 중요시 여겼어요. 회당. 그 다음에 또 뭘 했냐 하면 제사장이나 성전을 아주 배격을 했어요. 제사장, 성전 중심이 아니라 지금 시대 얘기로 하면 평신도 중심,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회당 중심으로 문화를 이끌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 모든 거 다 믿는다 우리가 주장을 하면서도 이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600여 가지의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규칙을 만들어서 그 안에 집어넣었어요.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금식에 대한 규정, 기도에 대한 규정, 구제에 대한 규정, 그 다음에 이방인들, 세리들 접촉하는 거 등등 해서 하여튼 옷을 어떻게 입는 거,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얼마만큼 가면 안식일을 벗어나는 거고, 뭐 규정, 이런 모든 거를 자세히 이렇게 적어갖고 한 600여 개의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 규정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그 규정까지는 좋은데 그 규정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거의 동등한 위치로 올려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천주교회하고 비슷한 거예요. 로마 교황의 말하고 성경하고 같다. 이런 규정을 이렇게 만들어 놓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위선을 행하는 자라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책망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미신이 되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은 저런 걸 지키지 않아, 나는 지키는데,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자꾸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위선과 가식을 행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 조문, 모세오경 중시했지만 자기들이 만든 전통, 그 다음에 철학,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무시하는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게 드러났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요만한 채소의 10분의 1까지도 꼭 갖다 바치고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공의,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거,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이 없는 이와 같은 단체로 이렇게 추락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 굉장히 거룩하게 보였기 때문에 특별히 아마 보니까 여인들이 그런 데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바리새인들 좋아했다. 이렇게 보니까 거룩하게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조금 논리적이고 이게 긴가 아니가 잘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걸 잘 보시는 것 같아. 어쨌든 이 사람들이 성경 말씀대로 따른다고 하면서 위선과 가식으로 그냥 완전히 자기를 포장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제 변하게 돼 있고, 그러면서도 혼의 불멸, 몸의 부활을 믿는 내용이 사도행전 23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는 어때? 그냥 돌무덤이에요. 이게 보니까 그냥 치장을 차려놨는데 그 밑엔 뭐예요? 썩어서 죽게 된 그 시체와 뼈만 놓여있는 이런 형태로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 교만, 탐욕을 이제 책망하셨고, 이렇게 책망을 자꾸 받다 보니까 예수님 사역의 초기부터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반대하고 대적한 그런 그룹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특히 이제 남편들이, 우리 자매님들이 뭐 자꾸 위선적이고 그렇게 하면 바리새인 같다 그러잖아요. 그게 진짜 바리새인 같은 거예요, 그게.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좀 반성해야 되고, 남자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자매님들은 별로 바리새인 같다는 얘기 안 듣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자매님들이 벌써 남편들 쳐다보시고 그러는 것 같으네. 자, 그런데 바리새인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아리마대 요셉도 바리새인이고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고,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이 참 경건하게 잘 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제도 때문에 이렇게 멸망 속으로 들어간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성경이 이렇게 읽을 때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만한 열정이 있어요. 그 사람들처럼 금식한 사람 없습니다. 11조 오만한 것까지 다 지키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다만 그 제도가 잘못되고 사람이 만든 전통을 하나님 위에 두다 보니까 예수님께 질책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변화가 돼도 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나왔어요? 사도 바울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공부도 많이 하고, 지식도 많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 가운데 나온 거예요. 현 시대, 우리 인류 역사에서 또 하나의 바리새인이 나왔잖아요. 그 누구예요? 마르틴 루터예요. 마르틴 루터 역시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한 거예요. 그렇죠. 로마 천주교에서 그렇게 하다가 변화가 될 때 온 세상을 빛으로 인도한 그와 같은 역할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가 사두개인이라는 부류가 나옵니다. 사두개인은 한 주전 200년경에 이제 형성이 됐다. 자, 이 사람들은 아까 바리새인들은 회당 중심이었는데 제사장 아주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사두개인들은 성전 중심이고 꼭 제사장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사내들인 공회나 해서 저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계층은 거의가 다 사두개인이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가운데 가면서 위선과 가식을 행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유대 나라의 저 위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을 직접 지배하는 그런 계층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그런 사람들은 사두개인이다. 사두개라는 말 자체가 공정함을 뜻하는 히브리 말에서 나왔다는 주장도 있고, 예수님 오시기 300년 전에 이 사두개파를 창설했다고 알려진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독에서 사두개인이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뭐냐?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과 더불어 자기들이 만든 전통도 거의 같은 권위로 이렇게 인정을 했잖아요. 사두개인은 절대 안 된다는 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다 우리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전통은 다 없앤다. 그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서 이 마태복음 22장 또 여기 사도행전 23장에 가서 보면 천사도 안 믿고 몸의 부활도 안 믿고 영도 안 믿고, 그러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이 영하는 영과 천사와 몸의 부활 같은 걸 아주 직접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사두개인입니다. 왜 그러냐? 저 위에 가서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권력과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세상 권력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모든 문화는 헬레니즘 문화예요.
그리스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로는 히브리 문화를 존중한다 그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의 모든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타협을 했던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유대 백성들은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 중에 누구를 더 좋아했겠어요? 누굴 더 좋아했겠어요? 네, 바리새인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을 더 좋아했고 바리새인들의 주장을 더 많이 수용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다수가 사두개인이었어요. 대제사장도 다수가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둘이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어느 면에서 원수지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는 일은 하나가 됐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공통의 관심사가 되는데 가선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이 여기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다. 뭐 요 정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에세네파라고 하는 그러한 또 하나의 이제 분파가 나옵니다. 마카비 전쟁이 일어나던 BC 한 160년, 170년 경에 이제 형성이 됐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에세네파는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그 공동체 생활하던 유대교의 이제 한 분파입니다. 이 쿰란 공동체라고 이제 불린 이유는 여러분 사해사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렇게 할 때 쿰란에서 발견이 됐다. 그런 얘기인지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금욕 생활을 했어요. 금욕 생활이 이런 도시나 이런 데서 안 되기 때문에 저 광야로 들어가고 그래서 뭐 굴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수도원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금욕 생활하면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꾸몄습니다. 그렇게 꾸몄던 그러한 지역이 쿰란 동굴이 있던 이와 같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쿰란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상과 등을 지고 우리가 고고하게 정말 하나님만을 추구해야 되겠다. 이와 같은 그 세속을 등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개인의 경건 생활을 강조하게 됐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세상에는 소망이 없으니까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종말, 이 마지막에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기대와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건 거의 다 악한 걸로 여기면 살던 이와 같은 분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잘못 이해한 겁니다. 침례자 요한이 에세네파의 이론이 아니었겠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엔 전혀 그와 같은 근거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신학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정치적인 메시아가 있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메시아가 있다. 이 사람들은 두 명의 메시아가 있다고 믿었고 몸의 부활을 부인했고 그 다음에 결혼을 금지하는 아주 금욕적인 그런 생활하던 이와 같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존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헤롯 당원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과 그 다음에 헤롯 안디바를 추종하는 그런 세력이에요. 자, 헤롯은 로마 정권에 의해서 왕으로 임명된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정권에다 많은 돈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금을 많이 바쳐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로마에 충성을 하려고 하던 또 헬레니즘 문화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접촉이 되고 거기에 많이 물든 이와 같은 사람들이 헤롯 당원이라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헤롯 당원을 죽도록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에요. 열심당원. 그래서 성경에는 젤롯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젤롯이라고 한 말이 zeal이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Z-E-A-L, C-E-A-L. 그게 열정이라는 거거든요. 열정적으로 로마에 반대했던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열심당원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로마 제국의 그 식민 통치의 폭력 항쟁으로 맞설 것을 주장한 유대 종교적 민족주의 정치 운동 그룹이 여기 열심당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은 다른 사람은 안 된다. 이방인들의 왕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 자손만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다고 믿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헤롯이 다스리고 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다 해서 이 로마 제국에 계속해서 대항하는 말 그대로 엄청난 것 같은 그 혁명까지 일으키면서 반란을 일으켰던 그와 같은 사람들이 열심당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 승천하고 그러면서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회파가 될 때 그 회파가 되기 한 4년 동안 아주 극심하게 로마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이와 같은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에요.
이렇게 해서 66년, AD 66년에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4년 동안 버팁니다. 예루살렘. 그러다 결국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이제 파괴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쫓겨나고 거의 다 이제 죽은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누가복음 6장 15절에 시몬 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이 열심당원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 아마 이런 사람이 열심당원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면은 이런 아주 유명한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 4절에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십니다. 충만한 때, 아니면 또 다른 식으로 기존 성경의 그 표현대로 따르면 때가 충만하게 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때가 충만하게 찼다. 때가 충만하게 찼을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때가 충만하게 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충만하게 찼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자의 씨를 하나님이 보내주시게 한 그 여자의 씨, 그 예수님이 여기 있는 것처럼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구약의 그 율법 시대 아래 지금 태어나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약을 완전히 어떻게 하세요? 닫으시고 그리고 신약을 여시는 그런 분이 이제 되셔서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 구속하시고 우리 신약 성경에 있는 그 신약 성경의 그 믿음, 예수님의 믿음 갖는 자들 입양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충만한 때가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 왜 예수님은 꼭 2000년 전에 오셔야 되냐는 거예요. 2500년 전에 오면 안 돼요? 3000년 전에 오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렇죠? 왜 굳이 예수님은 지금부터 정확하게 한 2000년 전쯤에 오셔야 되냐? 하나님의 답은 뭐예요? 그때가 때가 충만한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때가 충만하다. 그 때가 충만하다는 의미를 그거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신약 성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맨 마지막에 있는 구약 성경 책이 뭐예요? 말라기죠. 그렇죠? 그래서 말라기 그 시대로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사역하신 그 시대까지 400에서 450년 동안 유대인들에게는 대언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없었던 거예요. 침묵의 기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야,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 가서 보니까 그 침묵의 기간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면서 때를 무르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완전히 무르익을 때에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첫 번째, 로마 제국이 쓰면서 로마 제국의 기치가 뭐냐? 팍스 로마나. 무슨 얘기야? 온 세상 모든 것에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지역에 전쟁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화평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무역이 해서 그냥 사람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자유여행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그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길이 존재한 거예요. 길이 얼마만큼 만들어졌냐? 8만 킬로미터가 로마 제국에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길이 8만 킬로미터가 이렇게 건설이 된 거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의 길 나중에 한번 로마에 가실 기회가 있으면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끝나고 끝 무렵에 가서 그래서 배에서 내려가고 로마까지 가면서 아피 광정을 지나고 세 여관을 지나고 하면서 로마 제국에 가는 그 길이 있어요. 그 길. 지금도 가서 보시면 우리 코바디스 영화 뭐 이런 거 나오는 데 있잖아요. 그런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만드냐? 뭐 콘크리트 이런 거 만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포장도를 만들어 어떻게 돌을 다 깎아서 이렇게 그걸 깎아서 다 박은 거예요. 밑에다가 땅에다가.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게 돌로 다 이걸 만들었으니 그렇게 만든 길이 얼마나 단단했겠어요. 그렇죠? 마차가 다녀도 까다가 없고 그냥 그렇게 지금도 남아있는 그 돌로 만든 그 길이 물론 지금은 좁습니다. 과거에는 마차 정도 다녔으니까 그렇죠? 뭐 폭이 한 3m 정도 요거뿐이 안 됐는데 그 길이 지금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포장해서 만든 그런 돌이. 그래서 돌로 그런 길이. 그렇게 되니까
온 세상을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이 만들어진 거예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이 그보다 100년, 200년, 300년 전에 오시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시다는 그 소식을 전달할 수 없는 그 전에 길이 없기 때문에, 아시겠죠? 로마 제국이 예수님 오시기 약 70년 전부터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온 세상을 포장도로로 돌을 해서 길을 깔아놨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나님이 이제 하셨다. 두 번째는 의사 전달을 해야 되는데 나라마다 다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부터 그리스 문화가 온 세상을 지배하게 했어요. 그래서 로마가 통치를 하는데도 문화는 그리스 문화가 되면서 문화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서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은 하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말 지금 우리가 영어로 해야 되듯이 그 시대에는 유럽 뭐 할 거 없이 그 지역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집트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시리아 사람이든 영국 사람이든 다 뭐를 해야 되냐? 그리스 말을 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니까 성경 기록이 다 뭐로 기록이 됐어요? 그리스 말로 기록이 돼서 시장 바닥에서 사람들이 쓰는 그와 같은 말로 기록이 돼서 퍼져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터전이 마련이 된 거예요. 예수님 이런 것이 되지 않은 시대에 예수님 오시면 뭐 기록을 해서 사람들에게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언어가 하나가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서 이제 말씀을 전달하려고 가면 전진기지가 각 도시마다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와 같은 데가 있어야 되는데 생판 모르는데 이방인들의 도시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가서 말씀을 전해요? 근데 뭐가 있었어요? 이방인들의 도시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이. 그래서 다 쫓겨나서 가서 딴 나라 가서 살면서 다 뭘 지었어요? 회당을 지어놨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 이 사람들이 가서 다 누구예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다 처음에 유대인들 아닙니까? 이 말씀을 선포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디로 들어가요?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누구를 먼저 변화시켜요? 유대인들을 변화시켜서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을 배출하고 그래야 되니까 이방인들까지 이렇게 모이면서 가서 보니까 이 회당의 회당장들까지 막 변화가 생기면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2명의 회당장이 다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회당이라고 하는 게 곳곳에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가는 데마다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에는 불가능했던 그런 일들, 로마의 평화를 통해서 길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대인들 극심히 핍박하던 것 같은 그 헬레니즘 문화, 그 헬레니즘 문화의 핵심인 그리스 말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마지막으로 어디든지 가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전진기지, 회장을 수도 없이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여러 나라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경배하기 위해서 이제 왔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사람들이 번져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뭐 때문에? 길이 가능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회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런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체제가 예수님 오시기 약 400년 동안의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 눈엔 드러나지 않았지만 나중에 돌아보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때가 충만할 때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